유대 율법에서 어떤 사건을 결론 내기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 사람의 증인은 부족하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들의 입에 말이 필요하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증언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법정에서 예수님께 따지듯 묻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증인 있습니다, 증언 있습니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증언이 있습니까? 침례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침례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증언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가리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등불 같은 요한 곁에 있으면서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침례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즐겨 들었음에도 요한이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언할 때는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도 침례 요한의 증언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이 사람의 증언에서 기초가 된다면 그것은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례 요한의 증언이 사람의 증언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증언을 말씀하신 것은 혹시라도 이전에 침례 요한의 말을 듣기를 즐거워했던, 등불 같은 침례 요한의 말을 듣기를 즐겨했던 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증언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증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가장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은요, 아버지가 얘가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만큼 확실한 증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사역은 등불 같은 요한의 사역보다 훨씬 큰 증거가 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이 36절에서 역사로 번역된 헬라어 에르가는요, 일, 공적, 위협 등을 뜻하는 단어 에르곤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셨고, 그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진리를 간구하며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적 갈증으로 대낮에 물들어 다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영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를 주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영적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아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38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중병 걸린 남자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은 전부 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과 사건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증거입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사건, 인간의 육체적인 질병, 정서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 내 아들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가리켜 내 아들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으며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역의 중반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잠깐 눈을 감았을 때에 예수님이 호련히 얼굴에 빛이 나며 형체가 바뀌시면서 변화하시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실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곳에 임하였어요. 구름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가 되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괴로워하며 기도하시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그리고 사역의 중반부에도,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그런데 유대인은 믿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증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성경의 증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증언이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미처 알지 못했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낙심하며 체념하며 길을 걷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면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본래의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왜냐하면 성경은 곧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이 역력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단어나 문법이나 구문과 시대적인 환경과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아무리 연구하면 뭐합니까? 성경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본래 목적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본래 목적일 터인데, 예수님 없이 영생을 얻으려 하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에 성경을 읽는다 한들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영생은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주여, 유대인들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 오지 않았다는 거죠. 침례 요한의 인기를 기뻐하며 인기 있는 침례 요한을 존경하며 그의 말을 들었지만 그가 정작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증언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며 놀라긴 했지만 그러나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침례 요한을 존경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놀라지만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 먹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내 뜻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한 율법을 악한 율법주의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교만의 탑을 계속 세워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버려라. 그걸 무너뜨라. 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그동안 세워놨던 공든 탑들, 다른 사람들에게 뻐기면서 뽐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자기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버릴 수 없다는 거죠. 내 뜻은 이게 더 찬란하게 빛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겁니다. 정작 그 길이 영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겁니다. 실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유대인들만 어리석은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11조를 왜 안 할까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아까우니까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전부 우리에게 부여진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1조는 내게 허락한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10의 구는
내 마음대로 쓰라고요? 내 뜻대로 막 쓰라고요? 아닙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대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 안 할까요?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 뜻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가나안 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안 하면 저도 좋아요. 저도 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주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기를, 기업으로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나안은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말고 기도로 세상을 바꿔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생명의 바람을 불어일으키시며 중보의 기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삼겹줄 기도회,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이래도 안 나올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침례 요한이 증언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으며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 사망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원수의 자식,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100% 순종하셨을 때에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진정한 예수님 다음의 모습을 100%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사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망하나 주님 뜻대로 살면 흥합니다. 내 뜻대로 살면 깜깜하나 주님 뜻대로 살면 밝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내가, 진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